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또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백발백중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가람들이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도 때로는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지만 그러나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심판이 두렵고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 그 신앙에 대해서 이제 의인과 또한 의인 중에 악인의 그것을 이렇게 도표로 한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데 다시 한번 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을 저렇게 연결을 시켜야 구분이 되어지고 그나마 이해가 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의인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릇에 의인들은 그릇에 담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영원 천국에 있다. 그리고 이제 고기 중에서도 못된 것은 없다고 그랬죠. 못된 것은 악인을 의미하고 악인은 버리는데 어디에 버리느냐. 우리가 단지 그냥 언어적으로 보면 버린다니까 그러지만은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는 아직도 자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연단을 시켜서 영원 천국에는 들어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런 말씀도 이제 이스라엘 7대 절기로 본다고 한다면 구속사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말씀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6월절에 오셔서 죽으셨고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가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50일째 되던 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게 이제 맥주절, 오순절, 77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는 넉 달 농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넉 달 농사가 지난 다음에 마지막 가을 추수를 할 때가 이제 나팔절 그럽니다. 그리고 그 나팔절 절기가 끝나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주는 대속죄절이 있습니다. 속죄절.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상급 심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신앙 농사를 잘 짓느냐 못 짓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쭉정이로서 풀무불에 들어가느냐 저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 못 받은 건 아니고 영원 천국은 들어가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 구원이 공력이 불타버리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꼭 옳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저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7대 절기가 나오는데 이제 저기 보면 천년 왕국 다음에 영원 천국이거든요. 이제 저런 말씀도 우리가 레위기서 23장 36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7대 절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그랬어요. 8째 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안식 후 그 이튿날 주일날 부활하셨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날을 이렇게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영원 천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곡, 곡과 곡의 전쟁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백보자 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귀와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곡으로서 이제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이제 풀무불에 들어간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제가 조심스러워요. 왜냐,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직 이제 풀무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도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계시록을 연구를 많이 하시는 참 제가 존경을 하고 또 이렇게 제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 목사님한테도 제가 풀무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 목사님도 풀무불은 지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풀무불을 지옥으로 해석하면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아버려요. 예수는 믿었고 구원은 받았는데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 새끼가 태어났는데 사람 노릇은 못한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내 자식인데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버릴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풀무불에 대해서 풀무라는 것은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풀무불이라고 할 때 풀무에다가 연장을 이렇게 쓰다가 제대로 기능이 발휘가 안 되면 집어넣어서 달구어서 다시 쓰잖아요. 그래서 풀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연단의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에서 거룩한 대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천국, 8일째 되던 날을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좋은 것의 의미는 적합한 것들, 쓸모 있는 것들 이런 의미고 못된 것의 의미는 썩은 것들, 무가치한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갓 잡아 올린 고기가 썩은 고기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무가치하다 이 말이에요. 어부가 고기를 잡아 올렸지만 자기가 찾고자 하는 고기가 아니면 자기가 잡고자 하는 고기가 아니면 쓸모없는 건 다 버려버려요. 바다에 다시 그냥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갓 잡아 올린 물고기 생물들이 썩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여기에서는 이제 무가치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서 못된 것으로 번역된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사람의 용도에 미치지 못하는 무가치하고 쓸모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종말론적 심판의 맥락에서 보면 오늘 49절에서 말씀하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의인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었고 구원은 받았어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근데 우리가 알곡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천년왕국에 상급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무가치하다 이 말이에요.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심판받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천국에서 전혀 쓸모없는 사용 가치적 차원에서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데려가서 천년왕국에 데려가서 상급을 주기에는 좀 자격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부가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 최후에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무익한 종이다 그랬어요. 무익하다. 쓸모가 없다. 천국에 데려가기에는 자격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통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실감 있게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안 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라고 했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면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것에 대해서 좀 막 하면 두려워해 버리잖아요. 이런 것은 두려워하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심판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마귀는 이렇게 거꾸로 가게 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풀무불의 의미를 이 같은 맥락의 의미를 또 하나는 뭐라고 말했냐면 바깥 어두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깥 어두운데.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12절도 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12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제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 종을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도 이제 장교거든. 백부장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군인으로만 대위점 돼요. 대위. 그러니까 내 부하한테 오라면 오고 나도 내 상관이 말하면 그냥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오시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집에 직접 안 와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군대에서 상하관계에서 명령만 하면 그대로 하듯이 주님도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저렇게 안 믿어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칭찬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0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주셔서 안 믿는데 백부장은 굳이 우리 집에 오시지도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믿겠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 그럴 때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죠. 많은 사람이 천국에 이렇게 갈 것이지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12절 보세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러니까 막상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은혜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도록 했는데 막상 본 자손들은 안 믿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또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있는 말씀 풀무불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의미나 저 말씀이나 똑같은 맥락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가 바로 풀무불을 의미해요. 이런 내용이 또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도 봅니다. 저기서는 이제 혼인잔치,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오라고 하는데 안 오잖아. 뭐 소를 샀기 때문에 뭐 장가 갔기 때문에 바쁘다고 안 와요. 근데 이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데리고 왔어. 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집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천년왕국 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보면 심판대 앞에서 내 입으로 직구하라고 했어요. 내 입으로. 아무 말을 못하더라 이 말이죠. 거기 가서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3절.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저기도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죠.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익한 종,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저기 예복을 안 입고 준비를 안 하고 잔치집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보면. 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자꾸 말씀하죠. 불신자들은 죽으면 지옥인데 뭐 굳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날도 전도를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만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고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으나 천년 왕국에 상급받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적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도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지난 시간에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가라지가 있고 저건 쭉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그랬어요. 그 나라에서. 보세요. 저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저 목회자도 해당되고 저와 이름들도 해당돼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함께 예수를 믿었어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지만 우리는 의인 중에 의인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랬어요. 넘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 쓴다고 그랬거든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 두 번째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정확한 법을 따라가지 않고 편법으로 가고 이런 게 전부 불법이잖아요. 저기도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요. 똑같아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간다는 말이나 풀무불에서 이를 간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넘어지게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확신과 결단력이 약하거나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확신입니다. 확신이 와요. 결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분명한 가치관이 생겨요. 천국은 희뭇거리한 것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닙니다. 정확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보면 너무 똑똑똑 정확하게 떨어져요. 말씀도 애매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유부단한 사람 안 씁니다. 안 쓰셔요.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확실해요.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니까 저도 좀 우유부단한 끼가 있거든요. 너무 확실하는 거예요. 너무 확실해요. 너무 정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기 넘어지는 자들인데 잘 보세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말씀에 반대가 되면 그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저 단어를 쓰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베드로가 사탄이요?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에요. 근데 저 순간에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고난이 와도 그걸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정확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그게 육신적으로 보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좋게 말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대뜸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저도 두려운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의 영혼을 내가 넘어지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런 설교를 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제가 좀 엉뚱한 기도,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풀무불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내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들을 수도 있거든요. 뭐 좀 안 맞으면. 그래서 좀 저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확실하게 천국도 저는 풀무불에 대해서 천년 확실하게 보고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구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꿈을 안 꿉니다. 금요일 날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어제도 막 이제 초상집에 갔다 와서 어제는 좀 일찍 갔어요. 좀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꿈을 꿨는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제가 꿈을 꾸고 나서 그렇구나. 뭔 꿈을 꿨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아주 높이 올라가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조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건물 벽에다가 엘리베이터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난간에 다 떨어지게 생겼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전혀 두려움이 없는데 나는 불안해 죽겠어.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너무 이 엘리베이터가 불안한 거예요. 왜? 건물도 낡았고 엘리베이터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 공간이 이렇게 막아지지가 않았고 떨어지겠어. 근데 거기 목사님들 막 이렇게 있고 그런데 나보러 이제 거기 성경 공부를 가자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동승을 했거든요. 근데 다 올라갈 때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엘리베이터가 시원찮고 막 사람들이 탔는데 와, 이거 앉아보면 완전히 떨어졌다면 이제 죽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벽을 세게 잡았는가 꿈에서도 예?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지게 생겼더라니까. 하고 겨우 내려서 보니까 거기 우리 동기들도 공부한다고 있고 내가 빙 돌아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가 최고인 줄 알더라고. 실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큰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 공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방 저 방을 본.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여기 뭐 등록을 안 하고 들어오면 돈을 내야 된대. 그래서 내가 돈을 냈네. 그리고 다시 내가 내려왔어.
그러면서 제 꿈에서도 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해줄 수 있으면 이 엘리베이터를 좀 새로 싹 놔줬으면 좋겠다. 왜? 사고 한번 났다면 대형 사고가 날 것 같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를 내가 꿈에서도 엘리베이터를 해줄 만한 아직 능력이 안 돼. 아하, 우리 교회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지만 아직 우리 교회가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천국 개념으로 상급받는 신앙화인데 우리 동기 목사님도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나만 혼자 불안해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생활 지식적으로 하고 그러면 조합대 잘 가고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당하겠나 이 말이죠. 저 꿈에서도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을 인식해 봤는가? 저는 원래 이 설교도 한두 번 오고 끝나려고 그랬어요. 계속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좋은 소리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 마옵소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 같은데도 그래도 네가 낫다. 그래 생각해 줄 놈은 너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원들이 말도 분별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 말이라는 것은 영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성령을 통해서 나와지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에서 나와지느냐 천지 차이예요. 또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불법을. 이 불법에는 우리 목회자들도 참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는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사명. 우리가 밥해 먹고 이런 게 사명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그 사명을 알아야 돼요. 그 제가 이렇게 사명을 이루고 가는 사람들, 그나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여러분들이 뭐 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교회에다 뭐 헌신하고 헌금하면 하나님 앞에 하니까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러다가도 시험 든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너는 좀 하나님의 목회자를 좀 섬겨야 할 사명이 있다 해가지고 막 목회자를 섬기다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내가 사명이지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줬는지 그럴 수가 있어. 그러실래요? 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어려움 가운데 목사님 아들 대학 등록금을 이렇게 대주는데 그날 또 목사님이 그냥 용지 그 등록금 고지서가 오니까 집사님이 갖다 주니까 마귀가 어떻게 역사했느냐? 아니 목사님은 세상에 내가 어려운 줄 알면서도 기도도 않고 그냥 오자마자 고지서 갖다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을 이루고 가면 마귀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내가 성전 건축 사명이 있다. 물질 갖고 하나님이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그 막 시험 들고 막 그렇게 있는 가운데 아들이 그랬대요. 아니 엄마는 지금까지 잘 하다고 왜 그러냐고. 그 소리에 그래도 이 집사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아무리 그랬도 그랬지 고지서가 나왔다고 기도도 않고 갖다 줄 목사가 누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잘 산다면 몰라 또. 응? 모르겠어. 나 같으면 못 갖다 줄 것 같아. 우리 형제들한테 전화를 했으면 했지 못할 것 같아. 거기서 이제 마음을 다 잡고 그렇게 등록금을 챙겨주고 그랬다. 나중에 자기 아들이 대학 들어갔는데 4년 내내 장학금 탔다잖아. 장학금 탈 뿐만 아니라 졸업하자마자 취직했다잖아. 그러니까 사명이 이루면요 어려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힘든 곳에 끌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을 자꾸 동참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 진짜 내가 어려울 때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 사람 의지할 때 없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배경이 되어져야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운데 누가 나 하나 도와줄 사람 없다고 보세요. 그때처럼 비참하고 그때처럼 외로울 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고도 겪어봤습니까? 진짜 비참해요. 진짜 외롭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심어 놓아 보세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좋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물질을 드리면 물질이 하늘로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나 개인이 어려울 때 내가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행동하면 그 마음이 이미 천국에 딱 상달돼 버리더라고요. 그 천국에 상달되어 있는 마음이 딱 있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네요.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내 마음이 누가 교회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딱 상달됐기 때문에 즉가닥 네가 그때 어려울 때 나를 이렇게 도와줬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문제를 해결해 줘 버리니까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좀 성격이 못돼 먹은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3번까지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오면 그냥 말을 잘 안 하는 그런 경우예요.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라고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이 인내한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그날은 언제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신 날을 말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잘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오늘날 적용되시면 목회자 노릇했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 노릇. 목회를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저 사람들 귀신도 못 쫓아내잖아. 근데 저기는 귀신까지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능력도 행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막 저런 말씀을 가지고 막 귀신만 쫓아내면 죄리냐? 그럼 안 쫓아내면 죄리요? 근데 우리가 뭐든지 해보고 말을 해야 돼. 해보지도 않고. 천국 갔다 와봤냐 이 말이요. 갔다 와보고 갔다 온 사람이 잘못했든지 어쨌든지 말을 해라 이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보고 귀신 쫓은 사람 잘못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야 말이죠. 자기는 전혀 그런 것도 안 하고 지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다. 우리 목회자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저 말씀을 통해서 귀신 쫓아내고 어떤 내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답을 받으면 그건 어떻게 보면 불법일 수도 있구나. 옛날에 이제 저 말씀을 깨달아요. 23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넘어지게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어떤 육신이나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할례를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악을 행했잖아요.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나를 알고 나도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야 같이 아는 거예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만 아는 건 그건 대해서 아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도 은사도 축복도 주셔요. 근데 하나님 어떤 뜻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내 생각대로 능력받았다고 해서 축복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 그러니까 조합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모래바탕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공력이 불타버리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의 공력이 불타지 아니하려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 따라서 순종해놔야 그 말씀이 나에게 책임을 져주시는,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25절도 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려.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쌓은 공력이 불타버리면 저기에서는 저와 마찬가지. 집 지은 것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신앙을 점검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연습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으로 바로 결정돼 버려요. 오늘 잘못했으니까 내일 어떻게 해보자. 오늘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상급받는 신앙으로 쌓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능력 갖고 자기 욕심이나 차리고 능력 갖고 막 자기 어떤 물질적인 막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전부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 갖고 돈벌이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은사 받고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이 돈 받고 기도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아까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절대 나보고 불법을 행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성령님, 그럼 불법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했더니 성도들이 불법 행하는 것, 은사 받고 능력 받으면 가정재단 차려놓고 기도해주고 이러는 거, 불법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은사라고 하는 건 교회에 와서 같이 공동체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결국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이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았다고 해서 돈 받고 기도해주고 이런 거.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치러 가면 그 돈을 갖고 가냐 그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기도해주면 돈을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주면 좋겠는데 많이 줘봐야 3만 원, 5만 원이요. 근데 현금으로 올려보내. 왜냐하면 100만 원을 받았던 1000만 원을 받았던 10,000원을 받았던 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시려면 한 1,000만 원씩 주셔. 써보기나 하고 맞아야지. 그 도움도 안 되고 맞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스갯소리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서 풀무불에 던져넣는데 똑같아죠. 바깥 어두운 데 던져넣으면 꼭 동일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이에요. 이를 간다. 그래서 조합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여러분들 펴셔요.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을 쭉 읽어보면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29절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39절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깨달아야 변화가 일어나고 깨달아야 은혜 받고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13장에서도 보면 옥토밭이 뭐냐? 듣고 깨닫는 자예요. 길가밭이 뭐냐? 듣고 깨닫지 못한 자예요. 그게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듣고 깨달아야 옥토밭이죠. 옥토밭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 말씀과 주님 법은 주님 마음으로만 깨닫고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제가 자랑이 아니라 요즘 제가 말씀을 썼는데 한 구절을 말하기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24장도 찾자는 거예요. 길게 이 말씀이 한 통으로 그렇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닫는 자. 시편에서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 짐승은 멸망이 없습니다. 그건 마귀와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깨달아야 돼. 깨닫는 건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거든. 두 가지를 깨달아볼 때 하나는 죄를 깨닫고 하나는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2절 보시면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 제가 속으로 우스갯소리로 우리 예수님도 직접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 날 재림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빠졌을 때 그날 주님이 재림하셔버리면 어떡하? 틀림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우리가 잘 생각해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이런 막 전염병이 와가지고 교회도 막 예배를 안 드리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주님 재림하셔버리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요.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 회개. 저는 IMF 때 그런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가 바로 쓰지 못하면 IMF보다 더. 제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더 심각한 것이 뭐냐? 지금 경제예요, 경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요. 체력도 기본 체력이 있어야 좀 운동하고 그러면 치고 나갈 힘이 있습니다. 근데 경제도 기본 경제가 무너지면 마이너스대로 가면 이게 올라가기가 어렵다네요. 기본 체력이 안 된 것 같이 기본 이 나라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안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움이 올 줄을 누가 생각해요? 아니 코로나가 오니까 그냥 다 문제네, 다 문제. 이게 뭐 가게고 학원이고 학교고 이게 뭐 또 이제 애들 학교를 안 보내야 되니까 그냥 엄마 아빠들이 지금 맞벌이 보는 사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마귀 역사를 잘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3절에서도 보면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 세 가지요. 말세지 마리를 살아가는 조언들 하나는 깨어있고 두 번째로는 깨닫고 세 번째로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럼 44절에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 준비가 뭐요? 4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랬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충성스럽게 내가 해야 할 것을 알고 가는. 25장으로 보면 달란트 비유와 마찬가지. 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충성스럽게 일했잖아요. 21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충성된 종아 그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을 때 47절부터 보면은 이제 축복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천년왕국에 가면 다 우리의 상급받는 또 이 땅에서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우리 예수님 재림이 더디다고 해서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막 이런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목회자들이 저 이단이다 막 이렇게 때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적용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술 친구들. 술 먹으면 방향을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방황해. 이거 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51절 보세요. 오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가리. 여기서 51절도 보면 아까 풀무불 바깥 어두운데 똑같아요. 같은 맥락이라니까 단어만 다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이다 보면 열처저 비유 중에서 이제 기름을 가지고 나오는데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등을 들고 있는 미련한 5 처녀들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등 안에 기름이 있잖아요. 이 의인이요. 근데 지혜로운 5 처녀는 뭐요? 차이 나는 게 기름을 다른 기름병에 더 들고 있어요. 이 차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조합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중에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신랑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3가지 깨닫고 깨어있고 준비하라. 그렇듯이 25장에서는 3가지 비유, 지혜로운 처녀, 열처녀 비유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준비하라고 했은 게 뭐예요? 충성스럽게 내가 해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나는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조화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 비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행한 것. 그것을 이제 깨달아야죠. 깨달아. 내가 자꾸 깨달아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렇게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 49절 말씀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종말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49절 말씀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심판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같이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집에서 자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그대로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중에 갈라질지도 몰라요. 우리는 갈라지지 말고 알곡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인식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육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고 또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상급에 관한 심판이 있다고 하였을지언데 저희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침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영혼을 따라 신앙생활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고 의인 중에 의인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칭찬 듣는 면류관 받아드는 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